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고 약 1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이 여기저기에서 도사리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신명기 31장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고 모세가 며칠 전, 그러니까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이 될 노래를 가르치게 하셨죠. 오늘은 신명기 32장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그 산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어라.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 비 같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며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고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며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수확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지자 발로 찼구나.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져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했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않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볼 것이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며 진실이 없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그들에게 시기가 생기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할 것이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쏠 것이다. 그들이 굶주려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다.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라서 멸망할 것이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할 것이라고 했지만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했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이 아니다 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며 분별력이 없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했을 것이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했겠는가?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으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는구나.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며 고모라의 밭의 수확이다.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며 독사의 맹독이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않느냐.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할 것이다. 그들의 환난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올 것이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일 것이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할 것이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며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셔서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실 것이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듣게 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은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이것은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않은 까닭이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겠지만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1절부터 44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목적에 맞게 5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11절에 등장하는 독수리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 구절은 많은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주제로 설교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것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것과 같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게 하기 위해서 공중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그 날개로 새끼를 받아낸다는 것이죠. 이런 훈련이 반복되면 결국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된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독수리가 공중에서 자기 새끼를 떨어뜨리고 그것을 어미가 날개로 받는다는 것은 아마도 잘못된 상식인 것 같습니다. 혹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런 방식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영상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샜네요.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15절의 여수르는 올바른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을 일컫는 다른 말입니다. 올바른 자라는 뜻을 가진 여수르니 하나님을 떠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저주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 노래를 통해서 28절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헛된 우상들의 무능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상들은 아무 능력이 없고 그저 헛될 뿐인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39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타내시며 헛된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속죄하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때 이 노래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노래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48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본 후에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던 것처럼 그도 그곳에서 죽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